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1월 10일, 11일 11 토요일 오전입니다. 한국의 날씨는 비교적 어제보다는 맑은 날씨로 토요일 주말 오전이 시작됐네요. 이 시간 잠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것은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5장 51, 52절에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한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16, 17장과 연결되는 주께서 어려움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로 오는 것과 또한 일치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4장이 하늘이 열린 문과 일치되고 있고, 요한계시록 2, 3장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서 사도 요한이 반목 광야에서 보면서 하늘이 열린 문, 요한계시록 4장과도 다 이렇게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2017년 11월 11일 이 아침에 잠시 묵상으로 시작하냐면,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고 있는 우리나라 코리아와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대인 우리 한국의 사람으로서 이 한국말을 듣는 사람들이 이번에 요한계시록 광야의 소리 강해를 많이 들어주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 100여 분은 금방 거의 바로 보시고, 그 다음에 한 500여 분들은 한 2, 3일 내지는 일주일 내에 대부분 500여 분들이 이 강해를 이제 듣고 계시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며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의 그 일곱 금초뜻 가운데 성령 안에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타오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영광 중에 하늘 보좌로 부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가족들, 진실로 기도해 있는 여러분 다 가족들까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약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에 먼저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그 전에 또한 그 무덤에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시며 이렇게 하시다가 일시에 500의 형제에게 나타나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됐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으면서, 우리 부활은 예수님처럼 실제적인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광야의 소리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이번에 어쨌든 여러분들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강해와 말씀을 듣고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물론 특별한 책이지만 성경 자체인 것입니다. 예,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속된 말로는 장난치고 자기의 아집과 자기 아성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남용하고, 요한계시록과 이러한 모든 무서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을 신격화하고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전용하고 스스로 미혹에 빠졌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사탄으로 인해서 많이 가려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령님의 역사를 결코 아무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성령께서만이 이 모든 것을 진리 가운데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면서 끝까지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은 감동을 받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말씀을 참으로 귀한 고백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광야님과 저희들과 새성지교회 분들과 광야의 소리로 듣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계심을 느껴집니다. 마지막 때 영혼을 깨우고 준비하는 일이요,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정말 깔끔하게 성령이 교회들 하시는 음성을 듣고 있는 이러한 우리의 주의 남녀 종들도 이 땅에 지금 많이 있다는 것에 너무도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멘, 저는 광야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임을 많이 듣습니다. 전에는 막연하게 알고 있던 것을 지금은 확신 갖게 되었답니다. 너무도 감사한 거죠. 바로 핵심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분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이 믿어지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 중에 비결입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기도문 끝에 할 정도 기억할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믿음으로는 절대 주님을 못 만납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면 더 이해가 빨랐을 텐데 성경 말씀을 많이 안 읽은 게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도 계속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주의 성령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버리지 않습니다. 큰 상급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읽어줄까요? 광야님의 계시록 말씀은 성령님과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성경 구약 신약 전체를 보시고 하시니 그 깊이와 넓이가 성경 전체가 눈에 보이는 듯 합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 함께하는 우리 주의 남녀종들 중에 이렇게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고로 이렇게 제가 읽은 것은 비록 이것은 한 분의 말씀이지만 이것을 듣는 모든 분들이 그 갈급함과 마음이 아니겠는가를 보면서 저 역시도 많은 그 감사를 드리고 힘을 얻고 있고요. 매우 중대한 것들을 많이 이번에 하나님께서 성령님 안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와 계신 삼위 하나님 자신이 것이고 예수님의 영 자신이 것이거든요. 누가 이 성령님을 거역하고 자기가 주님의 영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시고 순수하게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오늘 잠깐 묵상할 것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을 잠깐 제가 묵상하면서 이 아침의 묵상을 잠깐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물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죠.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결국 이 불법의 비밀은 말이죠. 벌써부터 활동했고 사실 이 불법의 비밀의 원천은 에스겔 28장의 도로왕을 통해서 나타난 사탄의 타락부터 사실은 찾아야 됩니다. 기록된 성경 66권에만 찾는다면 그죠?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는 창세기 3장의 사탄 마귀가 그 선악과를 하와를 통해서 이렇게 유혹하면서 죄를 짓게 한 것을 또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그죠? 그것이 역추월하게 나타난 것이 이제 바벨탑을 쌓고 종말의 요한계시록 18장에 온 큰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한 세상 멸망까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요 어느 하루 아침에 턱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작했으면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막으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인간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이 약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은 결국 요한계시록 13장의 666 시대가 되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표적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이런 대상이 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주님과 더불어 하나 되어서 이 땅을 떠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이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결국 이 모든 것에 잡혀 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모든 불법의 비밀은 어제 오늘이 시작하고 오바마가 시작하고 프리메이슨이 시작하고 일루미나티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우리만 여러분 세상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크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그 부분만 감당하면 돼요. 우리가 모든 걸 다 감당하고 우리만 사랑하고 우리만 신부고 신라 우리만 왕고 이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단이 발생하고 사탄마귀의 그 속임수에 있으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가 이렇게 속이고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 외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불법의 비밀을 활동하기 때문에 주님도 그 감남산에서 올리브산 감남산에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우리는 자주 가는데요. 여기서 받은 말이죠. 볼스팽이라고 환란의 시작이다. 그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재난의 시작이다. 그럼 이 재난의 시작이 앞으로 7년의 환란이 있을 것만 이렇게 말한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주님이 일단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말세 중에 말세지말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말세지말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때부터 이미 시작이 돼버린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겠나를 이 엄청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시작이 아니라 결국 심판이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 오셨다는 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그죠? 오죽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 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이 땅에 제물로 오셔서 이렇게 직접 육신을 가지고 계실 때 말씀할 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가장 먼저는 사람의 미혹입니다. 그리고 난리와 난리, 민족, 나라 대적하고 첫째 기근과 지진, 이건 모든 재난의 시작이라 했거든요. 이게 바로 7년 대환란 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활승천한 이미 2000년 동안 이것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거 결국 이런 것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쉬고 이런 관계가 계속 이어오다가 결국 이 마지막 때에 거의 총체적으로 완성이 되면서 교회는 금초대로 빠져나가고 세상은 그냥 잠자는 상태에서 그냥 호련히 육육 세상으로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이 엄청난 우리 주님의 그 구원의 그 방주에서 우리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말하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고 했잖아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이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거짓, 그리스도도 거짓, 이런 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한다. 이것을 기사를 보이면서, 그죠? 그러니까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도 데저트에 있다가 하면서 세례요한처럼 이렇게 불쌍하게 사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라 해서 갈 사람도 물론 없죠. 당연하죠. 골방, 인도 시크릿 챔버, 비밀적인 장소에 가서 여기로 와야지만 휴고받고 이런 자들이 다 사실은 정말로 너무너무 이건 넌센스거든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행동이거든요. 번개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인가 인자이만, 이게 전 세계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러한 감람산의 모습을 이런 그것을 보면은 불법의 비밀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마지막에 결론이 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시작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과 마태복음 24장을 연결했으며,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는 휴거가 일어나고 교회가 공중으로 이제 하나님 보좌로 옮김을 당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계시록 6장에 일곱째 인 중에 6개를 띄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일이 띄어지면서 이렇게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법의 비밀이 이미 오래전에 활동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심판의 인을 띄시면서 이 결론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말이, 그동안의 불법의 비밀은 다 흰말이 통합할 것이고, 붉은말 전쟁은 이 붉은말이 통합할 것이고, 기근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것도 이것이 통합하는 것이고, 청황색 말로 사람들이 죽임으로써 이 지옥의 음부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것은 결론을 맺는 것이지. 이 요한계시록 6장에 이런 흰말이 뜬다고 이때부터 막 환란이 시작되고 막 그냥 전쟁이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보면 성경이 안 열려요. 벌써부터 이 불법의 비밀이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이제 심판의 결론을 맺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늘 보좌에서 이 7인 중에 하나를 드디어 시작하실 때 이제 멸류관을 받고 이 악한 적그리스도 불법의 이 불법의 그 비밀이 이제는 결론을 맺기 위해서 적그리스도를 일으키기 위해서 13장으로 뛰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13장이 이렇게 열매가 되어서 666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기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2, 3장에서 사라졌지만 4, 5장의 하늘 보좌를 통해서 6장에서 19장까지를 다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6장에서 19장까지는 7년의 여간으로 나와 있는 짧은 것이지만 사실은 교회는 2, 3장에 벌써 2000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해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2, 3장이 더 중요해요. 중요를 따지면 모든 게 중요하지만, 근데 사람들이 다 여기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주시는 이 요한계시록과 성경 전체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교회를 통해서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잘 분별하셔서 정말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저도 이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한 이렇게 제가 말씀을 사역하는 강단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렇게 많은 것을 정리하고 더 많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이고,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며, 그죠? 요한계시록 4장에 그 성령의 감동에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데 하늘의 보좌를 베풀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성부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러나 이분이 사실은 예수님이 여기 앉아 계시는 거거든요.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렇게 6장이 넷째인 띄어주면서 이제 6째인까지 띄어지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6장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걸 통해서 모든 것이 결론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고, 이 땅에서는 금토대로서 어떻게 사명을 타고 있다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인가. 바로 이것이 2017년 11월 11일 토요일 아침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큰 주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을 준비하면서 어디 있든지 깨어있기를, 그래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